여러분이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혹시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선교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이 선교에 적합한 교회를 설립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가 20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역이죠. 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밖에를 못 나가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이런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깨고 드디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크게 네 가지 내용, 네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계간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가 파송됩니다. 그 목회자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이 세 번째는 파송된 바나바가 동력자를 불러드립니다. 그 동력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두 사람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까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부터 엄청난 박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흩어진 자들 할 때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흩뿌리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지역에 흩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행위는 농부 입장에서는 능동적이지만 씨앗 입장에서는 수동적이죠. 무슨 말이냐? 씨앗이 스스로 뿌려질 수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 성경을 봐도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방 땅까지 확장되어야 되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으로 확장되어야 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 알죠? 집사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서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디냐면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그 연장성상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이방 땅에 전해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도 이르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실까요? 이 스데반이 순교 후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도 안 먹는데, 그죠? 전혀 겸상도 안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그런 무시무시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사명조차 그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편견의 벽이 예루살렘 교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벽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인 베드로조차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간습에 매여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회의를 연 겁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전통과 사상에 묶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히브리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서 자라나왔던 전통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ht어져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가 편할까요? 무슨 언어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출신상 헬라 문화를 잘 알고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도를 이제 한번 보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첫 번째, 베니게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베니게가 어디죠? 저기 보이시죠? 가이사랴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 여기 베니게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로 갔냐?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어디 있죠? 섬입니다. 섬. 저희 지중해 섬 보이시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간 곳이 이 구브로예요. 여기 섬입니다. 그 다음 안디옥의 위치 보이시죠? 다소, 사울의 고향 다소와 그나마 좀 가깝습니다. 한 300km 정도, 240km 정도.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에 도달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구브로 아까 봤죠? 저 섬입니다. 저 섬 출신 사람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저기 밑에 보이십니까?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가 여기 구레네예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할 때는 뭐 별 다른 역사가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 주의 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역사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원됩니다. 사람이 힘을 써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힘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고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부르셨대요.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이 어디에도 보고가 되냐?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요, 안디옥에도 이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왜 바나바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 그 영성을 끼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처음 등장해요. 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4장 3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생이 어디예요? 구브로에서 낳은 데 있죠. 출생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우리 아까 구브로 봤잖아요. 섬.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여러분, 그 구브로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누가 적임자겠어요? 구브로 출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면서, 즉 영적으로 갖춰진 리더이면서도 동시에 구브로 출신이라는 외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적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아까 4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사도나 리더가 아니라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엄청나게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구브로에서 온 외지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해요. 여러분, 일반 성도였던 구브로에서 온 외지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자원하여 지금 자신의 밭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의 첫 등장은 평신도로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게 하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면 우리를 죽이고 가두고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때 사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럼 만약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인정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나바의 증언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정도로 바나바가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평신도인데 교회의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로 등장한 바나바가 교회의 리더가 됐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새신자로 들어왔다가 평신도로 있다가 갑자기 신학을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나오고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로 들어갔다가 교회 리더가 되고 리더급으로 있다가 타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고 또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런 믿음의 진보가 바나바의 멋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은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요. 23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이게 바나바가 이른 겁니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전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마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구나, 굳건하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전달되지 특별하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뜻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굳건한 말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아주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는 걸 말해요. 아주 확정적인 마음이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굳건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 어제 정하고 오늘 정했어도 내일 또 정하고 항상 그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 은혜의 곁에 곁가로 밀리지 않도록 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 표현으로 바꾸면요, 죽기 살기로 대롱대롱 주님께 매달려 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실족하잖아요, 그죠? 쉽게 주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한 모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나바가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나의 뜻과 마음을 주님께로 확실히 정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가 동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할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 누가 머릿속에 떠올랐냐?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9장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저 청년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참 아쉽다, 안타깝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바나바가 막 가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다소에 갔던 사울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찾으러 갔어요.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안디옥 다소.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지금의 사울이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사울을 세우셨겠지만, 이방인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셨으니 세우셨겠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인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함께 동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 서로 동력하는 힘이에요. 사람을 불러서 세워주고 함께 동력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동력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거든요. 참 못난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할 텐데 굳이 말도 안 듣는 나를, 굳이 말도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바나바는 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세워주고 나중에 그죠? 마가라는 사람도 끝까지 품어주면서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동력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양육했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도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요. 그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서 생겨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제자 영육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별명을 누가 붙인 거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부른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보통 이렇게 불렀지 이지훈 그리스도인님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불렀던 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명이 사실 조롱적인 의미입니다. 야유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예수쟁이, 너 예수쟁이지, 그런 이 멸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허구한 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허구한 날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쟤네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뭘 저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요, 제자들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면서 그렇게 불러준 것이 이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예수쟁이구나.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요, 우리 안에서 혹은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돼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외쳐야 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어야 하냐?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3 시절 수능이 끝나고요, 딱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제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했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서 예수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쟁이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면 자유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막 술 먹는 데 보내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들을 만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교회에 잘 나가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본을 받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인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낼 때 나를 통해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는 걸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지 그 본이 되어 주시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8절에 아가보라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 여러분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도와줍니까?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실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장 22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가 도와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목회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도리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자신들을 도와줬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양육,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 또 무엇보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상신에 매여서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한강의 기적,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의 이 조그마한 땅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주시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길교회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세계 선교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복음화 시켰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후발주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대길교회를 통해 많은 나라와 교회들을 살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워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다시금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을,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동력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할 때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그 하나님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